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들을 씻어 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악하였던 므낫세, 그 므낫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던 것이고, 또 이 므낫세는 다시는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악의 전형과 같은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유다 왕 므낫세가 범한 악행은 가장, 심지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보다도 더 심하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지금 여기서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하다,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수가 늘어나고 준비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 또 준비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해서 거기에서 그들 나름대로 평화로운 삶을 구가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땅이 합하게 된 것,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때나 그들을 옮겨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때, 그때는 가나안에 거주하던 그들의 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그 땅에 거주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이 절정에 다른 그때,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이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모든 족속, 여기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보다 악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그 이유, 그 악의 조건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동일한 조건이 되었다면 그 또한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 스스로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안 되고 가나안 족속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안 되는 정도의 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나 또 환난이나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그 악이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억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억제를 하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다루고 또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에 대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그 땅이 토해낼 정도로, 다시 말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즉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그렇게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뒤에 있게 될 그 나라의 멸망과 왕가의 멸절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거다. 그렇게 하면서 13절에서 사마리아를 잰 줄,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이제 거론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나오는 혼란의 자, 공허의 추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리아를 잰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가의 멸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원을 살펴보면 수직과 수평을 재는 도구인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또 다윗 왕가의 멸절,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벌을 주었다라기보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길로 정해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멸망이 약속된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그것이 멸망에서 피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마치 구원을 이룰 자인 것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멸망과 이러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화를 자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를 때는 우리에게 그것은 고통을 가중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므낫세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억제하고 참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5절에서 물론 그 14절 바로 앞에서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를 말하는데, 그들마저도 원수에게 다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대요. 막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속을 새겼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조를 세우는 건 고사하고 도중에 다 멸절돼야 마땅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이게 속으로 꽁 하고 있다가 이게 언젠간 뱉어내는구나. 이거 말 함부로 할까?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므낫세의 그런 특별한 악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거나 어떤 개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단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벌을 줄 거였다면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도 벌이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더 이상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날 저질렀던 잘못들과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에게 다 기억돼서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추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므낫세의 악행은 여호와 앞에서만, 여호와 보시기에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뭐 예루살렘에 꽉 찼다는 거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기서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므낫세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을 봉해버리기 위해서는 죽이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죽여서 그 입을 막는 것 외에는 진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무죄한 자들의 피의 보수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뭐 억울하거나 뭐 피해자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에 대하여 반드시 보수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의 이 악행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가 떠났을 경우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그렇게 죄된 것이 없고 그래도 경건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 같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아모리 족속보다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저 저희들의 모든 악들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이 므낫세의 악행을 통하여 저희들 동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만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아 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저희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